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힘이 센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삼손.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머리카락입니까? 본인은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머리카락에 그것이 삼손으로 하여금 힘 있게 한 게 아니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의 힘이 되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힘드는 게 많지요. 자식이 힘이 될 때도 있고, 또 돈이 힘이 될 때도 있고, 또 세상에 말하는 권력이 힘이 될 때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힘이 됩니다. 성경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한 하박국 2장의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너희는 이미 믿음이 있는 자니라.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인가?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늘 무너지는 믿음인가? 그 힘이 얼마나 셌던지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을 만큼의 민첩함이 있는 그 강한 세상의 어떤 쇠줄도 그냥 실같이 풀어버리는 그 힘 있는 삼손도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힘 앞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는 사실 우리는 히브리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생각나잖아요. 그죠? 믿음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도대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을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을까? 그들이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준비 찬송을 불러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시며 내 방패가 되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100년 만에 왔다 그러죠. 100년 만에 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 그러면 제 혼자 지금 여기 겪어봤잖아요. 여러분은 좀 뒷걸음에서 대구에 살며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아이고야 딴 도시는 한두 명 지금 뭐 이래봤자 100명 200명 그래도 난리인데 대구는 몇천 명이 일어났으니까 운이 나쁘다 하면 나쁠 수 있지만 저는 이 가운데서 제가 제 혼자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죠? 그 바이러스가 주는 고통 혹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는 두려움들, 함께 겪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축된 삶들,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을 주는가? 제가 여러분보다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이 바이러스가 주는 위험을 몸소 경험해봤던 사람이에요. 후유증이 있다고 말하죠. 지금은 이제 조사가 나옵니다만은 여러 후유증이 있대요. 나았는데
폐가 섬유화된 사람도 있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사람도 있고 심장이 나쁘고 간이 나빠지고 다양하게 공격을 한대요. 낫기는 나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3일마다 체해요. 그러면 그냥 체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열이 났다가 오한이 왔다가, 그죠? 뭐 별수단을 내고, 제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조금 먹어도 어떨 때 체하면 막 하루 종일 죽어요. 제가 그게 지금 7번 8번 와갖고 도저히 안 돼갖고 코로나 사태 겪고 제가 한 10번 정도 맥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다급해갖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제가 너무 자주 겪으니까 좀 겁이 나서 그렇게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나았는데도 후유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위축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 사태를 겪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담대해졌습니까? 오늘 제목을 35절에 따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갖고 자기에게 분담된 그 땅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제 싸워야 돼요. 전쟁을 벌여야 되는. 어쩌면 모세가 가졌던 부담감보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부담감이 더 커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나 있었지.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갈렙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죠? 모세는 백성을 40년 이끌어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전쟁보다 더 어렵고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와 더불어 함께 사역해도 말도 잘 안 듣는 이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더불어서 이들을 힘을 모아갖고 지금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그죠? 강력한 성에 들어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것도 안 쉽고, 둘 다가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의 자리를 받았을 때 기쁜 것보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모세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가라, 저 땅, 약속의 땅을 네가 점령해라 주시는 그 사명의 말씀은 딱 2번 나오는데, 그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 여호수아 찾아가라,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줘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혼자 장막에 있을 때도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로 통해서 전했던 말씀을 9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이거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영어 성경으로 슈링크백, 위축되지 마라, 물러나지 마라. 오늘 읽었던 10장 32절 39절에 물러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나는 너희가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물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35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그 다음 결과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계속 물러나 봐라. 그러면 결국에는 멸망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를 미는, 위축시키는, 위협하는 그것들을 능히 상대할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대. 너 믿음의 사람인 거 기억하냐? 100년 만에 온 코로나 사태든 1000년 만에 올 재난이든 봐라, 너희는 그것들이 너희로 하여금 위축하게 못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courage 이렇게 나와요. 용기를 내라. 문제는 용기를 내고 싶은데 용기가 내 마음대로 안 생기잖아요.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모세가 없는 거 생각하고,
오늘 걸핏하면 불평하고 돌드는 그 백성 생각하고 싸울 상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내가 할 수 있겠나? 저 땅을 진짜 차지할 수 있겠나? 전쟁에 이길 수 있겠나? 잠이 안 와요. 답답해갖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기만 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용기의 근원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강해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용기의 근원은 네 보고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을 네가 어쩌지 못하는데 어쩌겠노? 봐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담대해라가 커리지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에는 confidence, 신뢰해라 이런 뜻으로 나와요. 똑같아요.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여호수아야, 네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100년 만에 온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냐? 물러나는 믿음이냐? 담대한 믿음. 여러분, 담대하다 그래서 무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마스크 벗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밥 먹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거는 무모한 신앙이에요. 최소한 나라에서 지키는 방역의 수칙을 우리가 지키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것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마스크를 비록 하고 부르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은 상징적으로 막아놓는 것처럼 세상은 막아놓지만 제한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위축되지 않는 것. 다 벗고 자리 뛰지 않고 막 다 먹으면서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벌써 4개월을 지나가면서 위축되잖아요. 넘어가면서 위축되지요. 우리의 용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거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물러나지 않을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매사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순종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용기잖아요. 용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환경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그 환경까지도 순종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나도 화내는 거 정당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내 마음의 감정들을 누르고 절제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감정이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라, 절제해라, 참아라 그럴 때, 용서해라 그럴 때 뭐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그 사람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할 때 진짜 용기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용기, 그 담대함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 근원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이에요. 용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그리고 여러 힘든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요. 몇백 명이 모여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을 데가 없어요. 고향 사람들도 다윗을 포기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그래서 숨을 곳을 찾다가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 하면 이스라엘과 원수인 골리앗의 그 나라인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요. 블레셋 왕이 웬일인지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스라엘을 배신했나 안 배신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다윗과 함께하는 그 장병들을 너가 이 전쟁에 참가해서 너가 동족과 싸움으로 나한테 진짜 충성하는지를 보여봐라. 그렇게 전쟁에 차출해요. 그래서 가족들, 아이들, 부인들 다 놔두고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블레셋 전쟁에 참가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동족과의 칼부림이 일어나기 전 블레셋의 장수 몇 사람이 왕에게 건의하기를 우리 편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 전쟁에 갑자기 우리 뒤통수를 치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으니까 자들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보내라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자기 동족과의 전쟁에 다윗이 참가하지 않고 오늘 고향집, 아니 고향집이라보다 오늘 자기 식솔들을 둔 그곳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3일 길이었어요. 3일 만에 오늘 아내, 자식들 둔 곳에 돌아와 봤더니 축대밭이 났네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탁 틈을 보고 있다가 남자 아무도 없다 싶어서 와갖고 몽땅 재산하고 여자들을 노비 삼아갖고 아이들을 몽땅 다 잡아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죠. 3일 만에 전쟁에 참가 안 하고 왔는데 완전히 자기들의 가정이 오늘 모든 것이 다 파산 나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슬퍼 이렇게 나와요. 슬픈 상황이지요. 자식들 다 빼앗기고, 그죠? 부모, 처자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잡아간 사람이 아말렉이라는 걸 알았을 때 추격해야 되죠. 그런데 추격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도 보면 두 아내 아비갈비도 해서 두 아내와 자식들을 함께 빼앗겨. 다윗도 똑같은 피해자예요.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고 추격해서 다시 잡아오자.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 없어야 할 과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쑥대밭이 된 오늘 자기들의 처자를 둔 그곳을 보고 갑자기요 남자들이 돌을 들기 시작하되면 그 돌을 들고서 다윗을 삥 둘러싸면 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지금 나도 같이 전쟁에 나갔다 내 처자식 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고 다 잡혀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누군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딱 들면서 나를 돌로 치려 할 때 내 감정이 어떨까요? 내 감정, 기분이 어떨까요? 황당한 거예요. 다윗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에 지금 쑥대밭이 났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식솔들은 안전하고 자기들만 피해를 입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그들을 도와달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이 다윗께 도와달라고 그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혼자 도망가기에도 벅차지만 그들을 함께 모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어요. 그래 전쟁에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와서 함께 피해를 입었는데 갑자기 돌을 들더니만은 자기를 치려 하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낙심할 거예요. 내가 이를 낳고 이 사람들과 함께 했던가, 내가 이를 낳고 이들을 도와주고 품었던가, 그건 회의가 막 들 거예요. 그죠? 이럴 경우에 표현하기에 힘이 빠진다 그래. 힘이 빠진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근데 용기는 우리가 아멘인데
이게 언제나 그러면 자동입니까? 막 사람이 아무리 막 돌을 들고 위협해도 아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가져야지 이렇게 기쁘고 막 즐겁게 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게요. 이게 다급하였으나 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크게 다급하였다. 이게 한글 성경에 다급하다니 급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이 상황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크게 다급하다 하는 단어가 사레르 이렇게 해서 그 뜻을 찾아보면 다급하다는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고통스럽다, 가슴이 답답하다, 두렵다, 얽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원래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었더니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쭉 빠지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지 얽매이다. 그죠? 그 상황에서 다들 그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이 6절의 본문을 그대로 번역해보면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 때 현재 완료형,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급하게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나 갑작스러운 사람들이 갑자기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나 100년 만에 온 코로나를 경험할 때나 1000년 만에 오든지 간에 갑작스럽게 경험하면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늘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었던 사람이더라.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오늘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했을 때, 그죠? 오늘 어린 꼬마를 데려왔을 때 처음 오늘 사무엘이 이새를 봤을 때 그가 용기가 있음을 보며 이렇게 어린 꼬마인데 용기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용기의 근원이 뭘까요? 형들이 힘이 더 세요. 외모도 더 좋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는 어린 꼬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고백하자. 니는 나를 어린 꼬마로 보지. 네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뭡니까? 나는 내가 양을 칠 때 사울에게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리지만 힘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양을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지키도록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그 엘라 골짜기에 오늘 보통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큰 사울이나 전쟁에 나가 있는 다윗의 형들 3명 비롯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뭐합니까? 슈링크배 움찔하잖아요. 나와보라고, 자신 있는 놈 나와보라 하는데 아무도 못 나서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면 결국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났습니까? 다윗이 나서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그 힘은 뭡니까? 허벅지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죠. 팔뚝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용기의 근원이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갑자기 믿었던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리며 돌을 던지려 할지라도 다시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겉의 일이나 밖의 일, 안의 일을 통해서 뭐합니까? 힘 빼잖아요. 맥 빠질 때가 있죠. 열심히 했는데 맥이 탁 풀릴 때가 있잖아요. 다시는 하기 힘들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맥 빠지게 만들잖아요. 열심을 내게 했다가 아무런 결과가 없게 해서 맥 빠지게 하는 경우. 다시금 힘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늘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역대하 32장 히스기야가 남쪽에 왕으로 있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아수르가 군대를 막 이끌고 와가 보여지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위협하고 조롱하잖아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너희의 힘의 근원이 뭐냐? 히스기야가 너희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기도해봐라. 그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힘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아수르 군대가 위협했을 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안 그랬어요.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물입니다. 샘물을 오늘 우리가 잘 간수하고 무너진 성벽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보수합시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것만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뭔 줄 압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이 마음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아수르의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비하고 수축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더 굳센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힘의 근원, 용기의 근원은 나한테는 뭡니까? 세상이 나를 막 흔들잖아요. 맥 빠지게 흔들고 한두 번 흔들면 견디겠는데 이게 끝도 없이 흔들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 본문은 그러니까 기원 후 60년경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30년 후에 그러니까 한참 교회가 이제 서고 초대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할 시기에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아니다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로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날에 32절에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뭐가 나온다고요? 그거 빛이 왔는데 복음이 왔는데 뒤에 찾아온 게 뭐라고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고난이 온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비방과 환난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저거 보라고 예수 믿어 집 망했다고 저거 예수 믿는데 저 자식들 되는 거 보라고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들으면 내가 아멘 하고 이기겠습니다 하는데 또 듣고 그럴 때마다 그죠? 내 형편이 안 풀릴 때마다 내가 예수 괜히 믿은 게 아닌가, 내가 지금 타협하기만 하면 물러서기만 하면 이 고난을 안 받고 길드에 참가해서 내가 함께 이덕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될까 말까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며 그런데도 오늘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뻐한대요. 바라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기뻐했다. 근데 그 고난이 계속 오니까 힘들지. 오늘 그러면서 말합니다. 35절에 봐라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오늘 너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히브리서 전장의 주제인데요. 그것은 너희가 이미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의미를 너희가 이 고난 앞에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며 살아라. 지금까지 고난의 큰 어려움을 그 믿음 안에서 잘 견뎌냈던 것처럼 더 불같은 시험이 온다. 너를 위축하게 할 거다. 뭐 가을이 되면 더 큰 고난이 올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되는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용기를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온다고요. (35절은)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 버리면 상 없다. 담대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거 속이고 살잖아요. 그죠? 안 드러내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그들이 방에 모여서, 그죠? 문 꼭 끌어 잠그고, 그죠? 거기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거리에 나가갖고 오늘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도, 죽인다고 위협하는데도 내가 너그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결국 그러다가 사도들이 대부분 다 죽어요. 근데 갑자기 겁먹어서 움츠리고 방에 방문 잠그고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 갑자기 밖에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겁쟁이들이 갑자기 담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뭐가 그 사람들 그렇게 바꿨습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는 겁쟁이가 맞습니다. 예수 덕보려고 믿다가 예수님 죽는 것 보고 우리는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 내 손에 안 보려고 내 살랐고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유다 같은 인생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달라고 데오마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를 안 붙잡아 매면,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다 떠내려갑니다. 날려갑니다. 데오마이,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흔들리는 믿음, 위축되는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겁쟁이들이 나아가서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35절에 이어서 38절의 말씀,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또 한 가지, 인내하며 살라 하잖아요. 인내하라, 원래 뜻으로는 잘 견디라 뜻이잖아요. 잘 견딘다. 근데 견디고 싶은데 너무 힘들면 못 견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내한다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휘포메노,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메노는 둔다는 뜻,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인내가 됐어요. 인내한다는, 그래서 원래 성경적인 뜻은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주어 하나님 아래에 두다, 말씀 아래에 두다 하는 뜻이 인내라는 뜻이에요. 풀이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막 압박할 때, 두려움이 나를 막 밀려올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 아래의 그 약속의 말씀 아래에 나 자신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견뎌라, 이겨내라, 무모하게 그냥 이겨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둔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더불어 그 말씀 아래에 너 자신을 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환난과 비방 중에도 인내하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부단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라. 너가 힘 갖고 안 된다, 너가 의지 갖고 안 된다, 너가 열심 갖고 안 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그거 없으면 세상 코로나 못 이긴다. 물러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멸망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이후에 11장에 세상이 막 압박에 들어오고 위협할 때 하나님의 상주심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현실은 손해보고 오늘 위협을 당하지만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쭉 소개하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들이 환난을 피하지 않았다, 환난을 당했다, 비방을 당했다, 웃음거리를 당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았다, 힘이 안 빠졌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왕궁의 왕자의 자리, 그 애굽에 있는 보화를 포기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거 왠 줄 아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목이 달아나서 죽을 때까지 30년이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요. 그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하지요. 그죠? 그러면서부터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0년 사역을 하다가 죽어요. 그 사역의 30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바울에게 빛이 비추어준 이후로부터 뭡니까? 죽을 고생이 따라왔잖아요. 빛이 비추어준 후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뭡니까? 바울이 그 빛을 받아서 사도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위협부터, 오늘 살해의 위협부터, 돌에 맞는 것,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몸의 질병의 위험들을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비방과 손가락질과 사기꾼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중간에 30년 사역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로마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위협과 비방과 조롱과 낙담케 하는 일과 답답하게 하는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로 한 번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괜히 이 일을 한다 하며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뭔지 아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절 30절 31절 사도 바울이 30년의 사역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초장에 집을 짓고 공기 좋은 강원도 평창에다가 전원을 짓고 거기서 이제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는가? 부럽기는 하지만은 그 인생은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바울의 노후의 인생 마지막이 어떤 줄 압니까? 로마로 잡혀가서 그 재판 기다리잖아요. 재판이 빨리 안 이루어져요. 왕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왕이 관장하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2년을 기다려요, 바울이. 그래서 황제가 허락합니다. 감옥에 안 가다 두고 반자유를 줘요. 군사가 지키는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정식 재판 이루기까지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살게 해요. 한 손에는 지키는 로마 군사가 착고를 채우고 도망 못 가도록 한 손에는 바울의 산에 착고를 채워서 그렇게 감시하면서 2년 동안 거기서 정식 재판을 기다리게 하는 동안 오늘 바울의 그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 셋집에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단어 첫 번째 영접하고, 두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두 번째 단어 담대하게. 지금 자기 몸도 살피기 버겁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바울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오기 전에 하나님 너는 로마에서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죽을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선포되어지면 오늘 자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내 몸의 감기가 다른 성도의 암보다 더 중하잖아요. 내 감기가 나를 더 신경 쓰게 하지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나를 더 중하게 만들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몸에 지병도 있어요. 착고에 매여 있어요. 셋집에 살고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오늘 뭐 했다고요?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끝까지 복음에 비친 자로 오늘 그들을 섬겨요. 자기 몸도 추달하지 못하는, 자기 몸도 겨우 근사하는 힘없는 노인에 불과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고 했기 때문에 몸에 남아있는 게 병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았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느라 그러다가 죽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라고.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주님 앞에 부여받은 그 은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서 그 사명을 바울이 30년 사역 잘 끝까지 물러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그 하나님의 상주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바울이 늘 바울 서신에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거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 흔들리는 여러분, 타협하고 싶은 여러분, 위축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을 매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밀지만은, 비록 마스크는 하고 더 뜨겁게 찬송은 우리가 힘있게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우리의 용기 없음과 비겁함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려며, 주님, 다급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집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주를 의지하여 오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눈을 여셔서 계하신 눈을 여시고 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한 주도 꼭 기억하시고, 더 큰 어려움이 100년 만에 우리 가운데 가을이 되면 몰려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의리하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